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는 남북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같은 사건의 이 기록을 중복해서 기록하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누락된 내용이 또 다른 쪽에서는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 중에 먼저 기록한 책은 열왕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된 게 뭐예요? 말라기죠. 그래서 말라기가 제일 늦게 기록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역대기서가 조금 더 뒤에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 시간적인 차이는 약 100년 정도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된 역대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담의 족보부터 쭉 시작해요. 그래서 족장들 아시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족장사죠. 이 족장들과 남유다의 또 멸망과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의 그 귀한 때까지를 다룬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서죠. 제가 이런 설명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므낫세가 열왕기서에서는 오직 악한 왕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서에서 보면은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사슬에 묶여서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고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복구하고 국방을 강화한 이러한 선한 업적도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이 악한 일만 어떻게 골라도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그렇게 했지만 바벨론의 노예처럼 끌려가 보고서야 그 매운맛을 보고 나서야 그곳에서 참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유다로 돌아와 왕으로서 자신이 했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선하게 마지막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온갖 죄악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심한 고통과 심판 가운데 두셔요. 그렇지만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게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들은 달라요. 각각의 그 저자들을 사용하시지만 여기에 저자의 관점에 따라 또 어떤 부분은 또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간략하게 기록돼요.
또 어떤 부분은 또 깊이 다루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다루지 않는 거.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 한 곳만 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쭉 전체를 쭉 읽고 그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는 마치 무슨 그 죄악 영화를 찍는 어떤 종합 세트장 뭐 이걸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어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그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의 원주민들의 그 죄악이 극에 달해서 그들을 쫓아내셔요. 예. 극에 달해갖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그래서 그들 쫓아내시고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안에 들여보내서 거주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의 악행이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이 아모리 족속들보다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더욱 심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어때요?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해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므낫세는 뭐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왕이 자기 혼자 범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유다 전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였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므낫세의 이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매우 두려운 것이라서 그 소식만 듣고도 사람의 귀가 울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귀가 울린다는 건 뭐예요? 모두 막 전율을 하면서 떨게 됨으로 큰 소동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귀가 울리리라 하는 표현은 앞서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란 표현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 즉 남유다 백성들이 귀가 울릴 정도로 이 공포의 심각한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권위로 선포된 이 선지자들이 계속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제 심판의 소리가 듣기 싫어도 막 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 잰 줄과 다림보던 추는 뭐예요? 다림추는 측량 도구예요. 측량.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7절 보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라는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임했던 그 심판을 내릴 때 그 측정했던 잣대로 이제는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재고 측량한다는 의미예요. 즉 모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마치 접시에 담긴 찌꺼기들을 쏟아버리죠. 그냥 쏟아버리고 말아요. 다시 물을 부어서 깨끗이 씻어내잖아요.
그렇게 씻어내듯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완벽한 설거지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접시를 씻으면 어때요? 그 안에 있는 게 없죠. 남아있는 게 없죠. 빈 그릇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없어질 이유는,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갈 이유는 그들은 그 속에 든 오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들이 아모리 족속들처럼 이건 그냥 오물이에요. 버려야 될 오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오물과 같은 예루살렘 이 거민들은 그릇을 닦듯이 설거지해서 포로로 데려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오물이 제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루살렘은 오히려 그 오물이 제거됨으로써 안식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끌려가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심판의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죄의 찌꺼기를 남김없이 철저히 제거하시고 또 정결케 하신 후에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예, 일단 깨끗하게 해야지 세울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릇이 떨어지거나 산산이 깨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씻어서 엎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씻겨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먼저 죄인들을 제거하시고 오물을 제거하고 그 후에는 그 죄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죄의 심판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고 정금같이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막 그냥 씻어내고 이러는 게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말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눈에서 이제는 눈물을 흐르도록 한 자들 있죠. 억압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눈물이 흐르도록 한 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마치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래갖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예, 여기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먼저 버렸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사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도 먼저 버리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끌어안고 계셔요. 품고 가셔요. 그러다가 그들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게 되면 어때요? 확 내버리면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사라지면 방어책이 사라지잖아요. 예, 방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적에게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쉬운 먹잇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대적들이 오늘은 어디 먹을 걸 산책하러 갈까?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호와의 소유이던 지금 유다가 이제는 대적들의 뭐가 돼요?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에요. 지켜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유다는 마치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경비원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이때까지도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늦었다고 해도 결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보기에, 즉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 그들의 조상들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았어요.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은 2세대의 사람들은 그들 조상들 열조의 죄에 대하여서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은 억울해요? 아니죠. 정당한 일이에요. 정당하다는 말씀이에요. 공이라는 건 뭐예요? 쟤만 때려줘요가 아니라 잘못하면 나도 얻어 맞아야 되는 게 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잰 줄과 다림추로 정확하게 재서.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이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가 당시에 그 바른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협박하고 살해했어요.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당시에 톱에 이렇게 잘려서 톱에 켜있는 형벌을 받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기 무죄한 자 나오죠. 율법에서 무죄한 자는 뭐예요? 죽음의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즉 사면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무죄한 자, 심판받아서는 안 될 자의 피를 흘린 자는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므낫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정책에 대하여 그런 온갖 우상 더러운 거 다 들여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신실한 자들과 선지자들의 이 무고한 피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흘리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땅, 온 땅을 다 그렇게 피를 흘리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 샬롬, 샬렘, 평화를 놓은 곳이에요.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좋은 이름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아주 참혹한 살육의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냥 피만 흘리는 곳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어때요?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공평의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육의 도시, 포악한 도시로. 또 의로운 도시였으나 불의로 인한 울부짖음이 막 가득한 그런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서에서는 이 므낫세와 관련한 보충 기록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건 어때요? 우리 열왕기서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므낫세가 이렇게 회개하게 된 것은 뭐예요? 그의 환난 때문이에요. 지금 쇠사슬로 결박돼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환난을 당할 때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께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다행이죠. 얻어 터지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는 징계를 당할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남 탓을 해요. 그러나 므낫세는 지금 환난을 인하여서 환난 당하자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비록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징계는 당했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징계는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복.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에요. 뭐 맨날 잘 나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긋났다가 징계받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환난은 그 역할을 행한 후에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매튜 헨리는 그 주석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은 그 역할을 행한 후에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지속될까요? 은혜가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시되 속히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혹시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므낫세 같은 이런 악한 왕도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역대기서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후에 역대기서 기록을 쭉 보게 되면은 그가 정신을 차린 후에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이렇게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쭉 나와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므낫세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우리 얼마나 남의 그 과거를 얼마나 들춰내요. 뭐 누가 했으면 저 사람이 옛날에 뭐 했느니 그걸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이렇게 악한 자도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혹시라도 잘못을 범했을 때는 속히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 이후 지금 조금만 아까 읽어봤잖아요.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돌아온 탕자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므낫세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직 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법대로 다스리시기를 늦추시며 은혜로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역할이 중요함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교훈받아요. 또 역대기서를 통해서도 교훈받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도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해요. 최정점에 있는 지도자는 더욱더 중요하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뽑는 일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선거 있을 텐데 나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말 능력 있는 거 막 자기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므낫세도 세상적으로는 능력 있는 왕이었기에 무려 55년의 기간을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에게 전혀 못 미쳐요. 미칠 수가 없어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도 감추거나 당당한 죄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뻔뻔하고 이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대통령 뽑는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어떤 공약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공약이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풍조가 우려를 넘어서 지금 위험 수위까지 다다른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차별금지니 뭐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걸 다 풀어버리려고, 법으로 풀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이번 대선을 분기점으로 밀물처럼 들어올 거예요. 들이닥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창조 질서의 기준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내도록,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되며 명예로운 일에 몰입하고 기도하며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